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교회사에서 19세기를 대표하는 인물들 중에 나환자 선교사였던 다미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깊어 기도와 고행을 실천하면서 성장하였습니다. 1863년 하와이 선교사로 선발된 큰형 팜필 신부가 병자들을 돌보다 장티푸스에 걸리자 다미엘 신부는 형을 대신하여 하와이 선교를 지원하였습니다. 다미엘은 다른 사역자들이 힘들어하고 실패하던 곳에 가서도 뜨거운 열정으로 가는 곳마다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당시 하와이를 중심으로 그 인근의 섬 주민들은 마술과 미신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자신들이 미신하는 마술에다가 기독교의 복음을 적당히 섞어서 믿는 정도였습니다. 1865년 하와이 군도에 나병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 감염된 환자를 격리 수용하는 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당시 하와이 정부는 나병 환자를 호놀룰루 병원에 수용하다가 환자 수가 급증하자 그들을 모두 시설도 없는 무인도인 모로카이 섬으로 추방하였습니다. 1876년 네그레 주교로부터 모로카이 섬에 수용된 나 환자들의 참상을 전해들은 다미엘 신부는 호놀룰루 주교에게 나 환자를 위해 자기의 남은 생애를 희생하겠다는 뜻을 주교에게 알리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가 처음 모로카이 섬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남이 가기를 원치 않는 곳에 가겠으며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사계절 구분 없이 1년 내내 뜨거운 햇빛으로 이글거리는 하와이의 모로카이 섬은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으로 넘실대는 지상 낙원이었습니다. 우거진 산림과 쪽빛 바다는 열대성 기온이지만 언제나 서늘한 상쾌함으로 관광객들을 유혹하는 특별한 휴양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상 천국과 같은 모로카이 섬 한 구석에는 지옥이 있었습니다. 지저분하고 악취가 진동하는 음악 속에서 수많은 나환자들이 송장 같은 냄새를 풍기면서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과 고독을 뼛속 깊이 느끼며 불행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인생 막작인 이곳에선 술과 노름, 살인과 사악한 범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잊혀진 이들은 분노와 슬픔에 빠져 자기들의 삶을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처참한 사망의 골짜기란 바로 이런 곳일 것입니다. 1873년 5월 10일 벨기에 출신의 신부 한 사람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 들어갑니다. 매주 12명씩이 죽어나가는 그곳에서 33살의 다미엘 신부는 그때부터 묵묵히 나환자들을 위한 집을 짓고 손수 관을 짰습니다. 그는 700여 명이 넘는 나환자들의 집을 지어주고 의사의 도움이 없이 나환자들의 고름을 짜주고 환부를 씻어주며 붕대를 감아주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죽어가는 이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고 무덤을 파고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나은 자들을 위해 희생적으로 활동을 전개하자 냉담하던 환자들도 신뢰와 존경심을 가지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1881년에는 하와이 정부로부터 나환 자들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카라카우와 훈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병자들은 그의 뒤통수에 대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자신은 건강한 몸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만약 우리들처럼 날마다 몸이 썩어 간다면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마음은 처음부터 굳게 닫혀져 버린 것입니다. 다미엘은 고민에 쌓여 제단 앞에 나아가 비장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시여 저를 문둥이로 만들어 주세요. 죄인을 구하기 위해 죄인과 같이 되셨던 예수님처럼 문둥이를 구하기 위해 저도 문둥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기도를 드린 지 얼마 후에 선교 기금을 모금하기 위해 한 사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화 중에 타고 있던 촛대에 잘못 손을 얹고 있던 다미엔 신부는 손이 타는데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은 사제가 다미엔 드디어 자네도 문둥이가 되었구먼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미엔 신부는 무릎을 꿇고 주님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야 문둥병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격도 능력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라고 감사 기도했습니다. 얼마 후 다미엔은 감각이 점처럼 무뎌가고 눈썹이 빠지고 관절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죽음의 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손가락 마디가 떨어져 나간 문둥병자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선 다미엔은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문둥병에 걸린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다미엔 신부가 문둥병에 걸린 채 자신들에게 이 같은 복음을 외쳤을 때 수많은 문둥병자들은 전류에 감전된 듯한 감동을 받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후 단 3년 만에 그 죽음의 섬에서 800명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대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가 되었으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참된 친구가 된 것을 오히려 기뻐하며 요양하라는 주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5년간 더 활동하다가 1889년 4월 15일 49세의 나이로 16년의 성스러운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섬의 모든 나병 환자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처럼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미엔이 숨을 거두었을 때 그 몸에서 부스러움이 없어지고 깨끗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죽으면서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친 나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죽거든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던 해변가에 빠뿌아 나무 그늘 밑에 나를 묻어주시오. 다미엔의 신부의 뜻은 널리 퍼졌습니다. 나병 치료를 위한 다미엔 연구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버림받고 있던 나병 환자들은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나병 환자의 마음에는 항상 다미엔 신부의 이름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다미엔 신부의 유해는 1936년 모로카이 섬에서 벨기에로 옮겨 안장되었습니다. 정말 젊은 나이에 이 다미엔 신부가 나환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16년 동안 선교하다가 죽음을 갖게 된 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복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12월 달 성탄의 달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사랑과 희망과 평화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고 예수님이 탄생한 이 달을 우리는 다 기뻐합니다. 그러나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되고 모임을 가지지 말아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 다미엔 신부는 정말 이 나환 자들을 찾아서 그 모로카 섬으로 들어간 그 정신을 보면
정말 대단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그런 선교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백신이 개발돼서 이제 미국도 이달 말부터 접종이 시작될 텐데 그 백신이 나오지 않으면 코로나로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생명을 얻게 된다는 기쁜 소식같이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우리의 죄와 사망, 이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야만 되는 것이죠. 매년 오는 예수님의 성탄절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어 영원히 사는 그런 축복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은 인류 최대의 뉴스이며 인류 최대의 선물인 것입니다. 인류 최대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화인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최고의 축복을 받은 우리는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를 찾아보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기적이다. 예수님의 탄생은 기적이라. 기적이라는 말은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든 자도 고치고 또 많은 기적들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유일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방법이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거죠. 근데 대개 아이가 낳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함으로 그 가정에 선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 그의 모친 마리아나 요셉은 예수님의 예언을 약속한 그런 족보의 집안들입니다. 그 집안에 귀한, 의로운, 또 신앙이 좋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요셉과 마리아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와 유대인들은 결혼하는데 처음에 약혼을 하는데 그 약혼은 사실 결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1년간은 서로 준비를 하게 해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도 하고 신앙의 준비도 하고 또 이렇게 앞으로의 계획도 하고 또 남편은 그 아내를 위해서 또 재정도 준비하고 이런 것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1년간은 약혼 같은 느낌이죠. 그러나 결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정혼이에요. 1년이 지나면은 이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가서 돈도 주고 선물도 주고 데리고 와서 그때부터 결혼 생활이, 가정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는데 이 마리아는 아주 순결하고 깨끗한 여인입니다. 믿음과 경건한 여인이고, 그런데 마리아에게 아기가 생긴 것입니다.
대개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은 그저 마을에 이제 그 사실을 알리면은 더러운 여자라고 해서 돌로 맞아서 죽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냥 가만히 끊어버리고 없던 걸로 하자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났고, 가브리엘 천사죠.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마리아도 놀랬고 요셉도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내가 지금 우리가 같이 살지도 않는데 아기가 생겼다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천사가 이제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아기 예수를 요셉과 마리아에게 선물로, 개인 가정에 선물로 주셨지만 온 인류에게 주는 선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인 이 마리아의 가정에 또 요셉과 정혼했기 때문에 요셉의 그 족보를 따라가는 거는 그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가정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게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왜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되느냐? 지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온 인류는 다 죄인들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기를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한 것입니다. 대개 다 후손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씨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인데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 없이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거죠. 그 사실이 바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마리아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남자와 관계없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된 거죠. 이런 사실은 예수님 밖에는 없죠. 아무도 그렇게 된 사람이 없어요. 물론 아기를 못 낳았던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남자 없이 아기를 가진 사람은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사야서 7장 10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인데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예언한 것인데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고 한 것입니다. 또 미가 선지자에게도 700년 전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7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이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보통 출생법이 아니라 초자연적 방법으로 된 것입니다. 이 동정로 탄생은 기독교 교리의 중요한 교리이며 구속 사업의 기초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온 것은 죄가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셔야, 깨끗하셔야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정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게 된 것입니다. 무죄한 인간으로 나시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이 탄생이 없었다면 성경은 미완성품으로 우리의 생명은 메마른 채로 죽었을 것이며 우리의 생명은 죄에 포로된 상태에서 그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나타난 최대의 기적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역사 속에 오셨다고 하는 이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기적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그런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또 그 은혜를, 그 선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구주시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죄라는 것은 불의와 불법과 불선과 불신앙을 의미하는데 가장 큰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중국말과 같이 이렇게 중국어는 이렇게 거꾸로 읽잖아요. 히브리어도 거꾸로 읽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그러니까 엘이 뭐냐면 히브리어고 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 다음에 마는 우리와, 그 다음에 임은 함께라는 말이에요.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이죠.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 불행한 거죠.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해야 그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죠. 그런데 함께 하지 못하면 고아나 세상에 버려진 아이들입니다. 마찬가지 인류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산 가족이고 영적으로 다 고아나 마찬가지예요. 다 버려진 자들이. 마귀가 막 공격을 하죠. 세상 사람들이 막 그냥 헐떡지고 뺏죠. 강탈을 하죠. 그러나 양이 목자와 함께 하듯이 목자와 함께 있는 양은 행복하고 두려움이 없고 불안함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은 그것이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염려할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임마누엘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의사와 환자가 영원히 함께합니까? 안 그렇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죠. 그러나 영원히 함께하진 않아요. 병이 다 나오면은 이제 안 오셔도 됩니다.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는 거죠. 또 부모와 자녀나 가족이 영원히 함께합니까? 영원히 함께하지 않아요. 이제 때가 되면은 헤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영원히 함께하지 않아요. 선생님이나 학생이 영원히 함께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시험을 치르고 다 진학을 하게 되면 이제 선생님 그동안 고맙습니다 하고 빠이빠이 하죠. 아무도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할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우리 부부도 영원히 함께하는 거 아닙니다. 언제는 떠나는 거죠.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또 우리도 다 같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다 외롭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면은 우리는 조금도 우리는 불행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손주 중에 주애가 있죠. 주애가 한 번은 우리 집에서 할아버지가 좀 야단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냥 울면서 누구한테 간 줄 아십니까? 울면서 그 언니한테 갔어요. 언니야 그래가지고 주미 언니를 확 잡고 눈치를 보면서 언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딱 안고 있는데 나 그걸 보면서 상당히 제가 마음이 저겠어요. 아주 언니야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할아버지를 째려봐요. 그리고 언니가 주미가 덩달아 할아버지한테 가지 마. 할아버지한테 가지 마. 괜찮아. 이러면서 아주 그냥 역시 아이도 이렇게 위로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가서 안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 되겠네. 인기가 떨어질 것 같아. 할아버지 인기가.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헤어짐이 없으십니다. 인간은 그냥 기분 나쁘다고 성격이 다르다고 이혼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어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모든 약속 중에 가장 값진 약속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 사랑, 이렇게 인간은 정말 혼자 살 수 없는데, 더구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탄에 임마누엘 주님을 우리가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러므로 주님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괴로운 일, 답답한 일, 걱정스러운 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와 담력과 기쁨과 평안을 소유하는 그런 절대적인 그런 비결이, 삶의 비결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내적인 평화가 올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영적인 개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과 생활에 순결이 있을 것입니다. 품성의 아름다움이 있을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훌륭한 공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나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성탄의 주님을, 임마누엘 주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정성껏 모셔드리고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또 12월 성탄의 달을 맞이해서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참 염려와 걱정과 그런 두려움 속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찾아오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시고, 우리 가정에 오시고, 교회에 오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의 기쁨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모든 삶을 주께서 평안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평화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